신축년 새해 첫 주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또 자녀들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인 두 명이 아프리카 탐험을 떠났습니다. 세실 로지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드 리빙스턴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실 로즈는 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였고 황금과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물들을 영국에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영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세실 로즈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리빙스턴,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생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당국자들로부터는 반역자라 매도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실 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게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만 묻힐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안치되어 지금도 관광객들의 참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 사람,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치관마저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아닙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모이게 힘쓰라 했는데 이 말씀 앞에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흩어지기를 힘쓴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크고 많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수보다도 작은 수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저절로 작은 수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는 항상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배웠고, 그래서 신뢰가 있는 사회야말로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해라, 쉬지 말고 의심해라, 범사에 의심해라.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채플교회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코로나 시대의 기도문이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거친 표현이 나오지만 여러분 실감 있게 들으시도록 제가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 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를 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한 해 속한이라는 구절이 이 신령한이라는 형용사와 더불어서 이 복이 세상이 추구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티코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 영 또는 바람, 호흡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피리추얼입니다. 공동문의 성경은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분명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며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본문 거의 매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 말 앞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 그 말 뒤에는 우리가 얘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이런 형식의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죄만 짓는 죄투성의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서양의 어느 황제가 황금마차를 타고 행차하다가 한 거지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 추운 겨울날 깡통을 들고 노상에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황제가 마차를 멈추고 이 소년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계시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계시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집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물론 집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황제가 거지 소년을 가만히 살펴보니 좀 영리하게 보이고 장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거지 소년이 황제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하가 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소년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분들 대개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보통 입양할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들은 장애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다. 그 보답으로 오히려 장애가 있고 병인 아이들 입양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됐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옛날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주한 미군 장교가 입양한 장애아를 위하여서 전역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한 주인공, 그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관이었던 폴 토머스 소령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부인과 함께 자선활동,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신앙인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의 동방아동복지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3살짜리 태직이라고 하는 아이를 알게 되고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소뇌가 위축이 되었고 신경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담당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며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 2년마다 옮겨 다니는 이 군 생활을 갖고는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 미국의 육사라고 하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그해 중령 진급 예정자로 이미 선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장애아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그 고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서신 본문은 에베소서이지만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누군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권세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마음대로 드나들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 잘하는 자녀나 공부 잘 못하는 자녀나 똑같이 누립니다. 말 잘 듣는 자녀나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나 똑같이 누립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지은 집에, 그리고 수고해서 꾸며놓고 사다 놓은 모든 것들 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먹고 싶으면 냉장고 문 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고 싶으면 침대에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이거 우리 집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왜 그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모든 것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놀라운 은혜임을 상기시키면서 더 얘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량의 복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노예가 시비하던 시절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의 상징이었고, 당시 정복지에서 잡혀온 노예들 고가로 높은 값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부려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다음에 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원하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여러분, 그럴 때 그 노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의 주인들 가운데 자비로운 주인들은 자신의 노예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비싼 값으로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준다, 풀어준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 곧 죄사함을 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산 자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런 비밀을 알게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에게 비밀을 알려줍니까?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내 속 깊은 비밀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배워 알아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복된 삶을 산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다는 말 있잖아요.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불로 달군 쇠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유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단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기업에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올 세상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먼저 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 계약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 1년만 지나면 1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제 새방살이도 끝나게 된다. 집 없는 사람도 끝이다. 그러면서 분양 계약서만 받았는데도 신이 납니다. 내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해 잠도 잘 안 올 것입니다. 아직 내 집에 들어간 거 아닌데 그 보증이 되는 계약서만 받고도 신이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천국을 포함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자, 나를 봐라, 내 안에 은사를 주고 열매 맺도록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온갖 역사를 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에게 천국에 대한 보증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하인리히 슐리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항상 부유하고 희망에 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를 마치고 정식 공부 중단해야만 됐습니다. 정식 학력 중졸입니다. 식료품 가게의 점원, 외항선원 등으로 전전하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때마다 트로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이 트로이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로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놈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로이에 미친 그는 50이 되도록 사랑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는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7개 나라의 외국어에 정통할 만큼 외국어와 고고학 공부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40이 다 되어서 이제 막 잘되기 시작한 사업을 접고 본격적인 고고학 답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버티게 만든 것 2가지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한 권의 책에서 탄생한 트로이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트로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트로이를 꿈꾸게 된 겁니다. 슐리만은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읽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배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슐리만은 꿈꾸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화로만 들려지던 얘기, 그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으로 이끄셨습니다. 트로이라는 유적을 발굴하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고 찾았더니 세상적으로도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복,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 이 신령한 복을 굳게 붙잡고 확신 가운데 그 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간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늘에 속한 축복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찬송이 넘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사 세상의 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어진 2011년 세상의 복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